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투표는 하셨나요? 부재자 투표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은 정치 사회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좌파가 돼야 될까 우파가 돼야 될까, 보수가 돼야 될까 진보가 돼야 될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가 아직 완성이 못 돼서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할지 몇 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현실이고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아직 완성이 못 돼서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세례를 주고 그곳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 누구든지 신분 여하와 민족의 구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아주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은 이방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그러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방 땅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을 예루살렘에서 돌로 쳐 죽였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방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조차도,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사용을 하셔요. 그 피난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일부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명이 결국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 중에 이제 거기 피난 나와서 안디옥에 정착하게 된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피신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상이 강력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안디옥의 기록을 보면 이 안디옥의 인구가 그 당시에 한 50만 명이 됐는데요. 유대인들이 7분의 1 정도 됐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이 그곳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피난을 왔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때부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때부터 훨씬 오래전에 약 500여 년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를 함락시켰을 때 고국을 떠났던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한 500년 전에 유대를 떠나서 이방에 이 구브로 구레네 이런 다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리비아 뭐 이런 데. 그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 이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1년에 몇 번씩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시 핍박을 피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리 도망가고 저리 피난을 하다가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전혀 꺼리낌 없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 땅에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만큼 높고 내 길은 하늘에서 시작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걸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만 봐도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습니까? 뭐 요셉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그 집이 잘 되도록 정말 열심히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그런 세월을 출애굽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한 자기의 평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다 모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가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었고 먼 옛날 500수십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조상들이
이방 땅으로 착 흩어져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이방 속에서 살았던,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무엇 같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합치면 우리가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와 천주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우리와 종교가 다릅니다. 신앙이 달라요. 같이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면 이슬람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와 있는 줄 몰라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 시내 한복판 주택가에 이슬람 성전을 세우겠다고 이슬람에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주택가 한복판에 집으로 삥 둘러싸인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대구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건축허가를 내놓고 왜 못 짓게 하느냐? 막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반대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런 걸 봤어요. 인천국제공항에 가니까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실은 없어요. 이슬람을 위한 기도실은 있더라고요. 이슬람 사람을 위한 기도. 대학교마다 이슬람 기도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학생이나 회사원, 어떤 기술자, 교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슬람에서 한국교회만 무너지면 기독교 별거 없다 이래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강력하고 그들의 선교 전략도 강력한 거예요.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자기 나라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곳에서 결혼을 해요. 거기는 산하 제한이 없죠. 다 마호메트가 주는 축복이라고 여기고 막 자녀를 10명이고 몇 명이고 다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략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선교하면 미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전쟁을 했죠. 또 여러 가지 침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국제관계 때문에 미국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환영해요. 어디든지 한류 열풍까지 들어가지고요. 한국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면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그런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어디 뭐가 필요하다면 나가요. 가요. 무조건 가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준비하고 저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중국말을 쓰는 어디에 내 말을 쓸 수 있다면 거기 그냥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한국 사람은 방학 때만 되면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녀요. 그래 가다가 감동을 받고 야, 이곳에 정말 선교 대상자들이 많다 이러면 그냥 이곳을 정리하고 가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노회에서 터키를 보내줘서 터키를 다녀왔는데요. 터키는 98%가 이슬람이에요. 98%가. 근데 거기 가니까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어디든지 다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그때 강남 스타일이 한참 유행할 때 아이들도 우리만 보면 강남 스타일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다 좋아요. 브라더 다 이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터키를 가서 구경을 하시고 야, 이곳에 정말 황금어장이다.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목회 딱 적었고 바로 보따리에서 터키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을 돕고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오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가고요. 뭐 앞뒤 안 재고 막 시작하고요. 밀어붙이고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무계획성인 것 같아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시고 그냥 그 사람을 들어서 저 싫어요. 안 갈랐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거지만 모세 역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뭐 거기 왜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가 그냥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 모세를 딱 집어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다 쫓겨갔지만 그 쫓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해요. 11장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가 뭐죠? 주의 손이 그랬어요. 주의 손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주의 손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그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와서 보니까 피난 와서 보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 없는 어느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한 사람 때문에 성장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 그럼 그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 갑자기 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고 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잘한 거고 그 성도님이 바른 거예요. 그 당시에 안디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게 로마죠. 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인구가 50만이었다고 그래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이라는 위치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7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세계 각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동양과 서양, 북아프리카 쪽과 또 저 터키 쪽과 이 모든 것의 연결 지점이에요. 교통의 요충지다 이러죠. 상업의 중심지다. 그래서 수리아의 가장 큰 중심 도시였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도시입니다. 그 지역 사람은 얼마 없어요. 다 외지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7분의 1 됐던 것처럼 헬라인이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이 있었고 저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 세계 각국에서 다 모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이 특별한 도시에 주님의 손과 그리고
이름 없는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비록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학자가 나온 곳이 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이제 기독교사를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안디옥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로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남아있어요. 모교회라고 말하죠. 흔히 그것처럼 모교회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총회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역할이 뭔가 하면 새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든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즉시 사도를 파송하거나 사도에 버금가는 사람을 파송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 지금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졌는가? 주님의 뜻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총회나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보면 빌립이 피난을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피난을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마리아 성하고 유대 사람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는데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누구를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정말 빌립이 올바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곳에 일고 있다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거기 시몬 같은 마술사, 자칭 신이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마술사도 막 이상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를 파송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것처럼 안디옥에 이방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에 예루살렘에 들려지니까 즉시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다 보시고,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도착을 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역시 구원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하나님이 주도하는 부흥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뻐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교회에서 신앙을 잘 지키시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했던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검증 작업이었어요. 검증 작업. 이게 진리의 역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두 번째는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뭐 덩달아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굳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혼돈의 시대, 이 부패와 타락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치고 완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잘난 척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매일 공부해야 돼요. 매일 배워요. 조금만 게으르면요, 막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막.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지도를 받고요, 감시를 받아야 돼요. 감시. 그게 총회와 노회의 역할이에요. 수시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지도, 그런 공부, 그런 배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단에 속해서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하는데 그런 리더십을 배양을 해야 돼요. 저는 막 이 총회하고 노예 막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당장 막 탈퇴를 하고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고 또 지도를 받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 리더십을 통해서. 근데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된 대로 가는 거고, 그 사람이 바르게 가야 교회가 바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리더들의 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좋은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것은 우리 아이가 저 외국에 가고 또 우리 아이가 또 저 외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목자를 만나고 건강한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거기서 신앙이 방황하게 되면, 그런 데서 잘못해서 이단의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24절을 볼까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게 다음에 바나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요,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다소에 가서 26절을 보면 만남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먼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요. 사울이 다소에 있었어요.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1년 동안 동역을 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에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를 내가 만났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막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 인간 쇼하는지도 몰라. 저게 지금 이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척, 예수 믿는 척 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불신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해. 누구도 사울을 상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왕따를 당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예수를 핍박했던 과거. 그래서 다소에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어요. 자기 고향이 다소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예수를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이 한번 교회에서 큰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시나요? 영원히 찍어버리죠? 저 인간은 안 돼. 팍 찍어버려. 한번 잘못하면 그냥 낙인을 찍고 교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따돌리고 왕따를 시키고 절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이제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요.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돼요. 교회가 공식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됩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경을 10권을 넘게 쓰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해요. 바로 이 바나바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바울, 모든 사람이 낙인 찍힌 바울, 이미 회심하고 10년이 넘었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고향에 내려가 있어. 근데 바나바가 그를 불러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동력을 했는데 그 결과 안디옥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우리 2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이방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도시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온갖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자연히 저 나라에 있는 이상한 종교, 저쪽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쪽 회개한 그런 잡신, 온갖 것이 짬뽕이 된 도시예요. 그게 안디옥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국제도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정말 죄가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 조금 이상하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이상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헷가닥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착해, 온유해. 사람들이 선해요. 내가 시비를 걸어도 웃어. 싸움은 저 사람이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져주기도 해요. 져주기도 해요. 좀 손해도 봐.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같이 살았지만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르구나. 뭔가 그 안에 묵직한 게 있구나.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있구나. 영적인 무게가 있구나. 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저들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정말 존귀한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오늘 아무리 세상의 역사가 흐르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돼요. 다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자신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 기독교인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며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들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